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명접하여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5장의 말미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보고요. 오늘 6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하나하나씩을 다 살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지적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나열했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전반적인 무너짐, 즉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의 마음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문제들, 그래서 그들이 늘 지금 관점으로 바라봤던 건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육과 죽어지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책망과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즉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믿으시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혈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노하고 화내고 혈기를 부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우울감에 빠져있고 낭망하고 그런 상태로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서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대,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반적인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고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하고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급속도로 악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 법령들을 만들어내는 통치자들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즉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배후의 세력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날마다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싸움의 문제에 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은 다 어디에 있냐면 따라서 마음. 네. 여러분 여기가 전쟁터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그 모든 문제, 버려지고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뭐냐, 화목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평케 한다라는 게 뭐냐면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미에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 너희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이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예. 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화평이 안 됐어요. 에덴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늘 화평을 이루는 관계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에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끔 만드셨는데,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들이 이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들은 성도와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수직적 사랑, 수평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 2개를 주셨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가 지금 안 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열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파당을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들 간에 파당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도 의심하고 공격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고 바울이 그 가슴 아픈 상태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할 말을 다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들을 노력은 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도와 성도 간에서 이 화평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성도 안에서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화평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싸우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건 잘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늘상 싸우는 건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삐지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래갖고 내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분별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싸움인지를 분별해내서 이걸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자꾸만 소유하고 난 그렇게 해야지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악한 영의 틈이 생기게끔 일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을 이루라는 거죠. 이루라는 게 뭡니까? 소극적인 게 아니죠. 적극적인 거예요. 샬롬이란 뜻이 소극적이라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적인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서는 천국을 침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한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뛴걸음질하는 선수처럼 표대를 향해서 뛰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1등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냥 거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게 하고 우리를 구원했었던 역사는 그 예수님의 지독한 공격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형벌을 받을 존재잖아요. 주님이 가만히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실천하신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딜 가도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마음 편히 머리를 두고 쉴 곳이 없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쉼없이 달려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시잖아요. 지금 주님은 쉬고 계실까요? 쉬지 못하잖아요. 언제 쉬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 왕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부르신 선택받은 자들이 모두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때 쉼을 얻으실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쉬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쉬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애쓰지 않느냐. 너희는 왜 애쓰지 않고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고 육신적 일을 생각하고 썩어질 것들을 생각하고 너희 마음의 상한 감정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 은혜가 무엇이기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기에?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이 피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모른다고요. 주님이 원래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우리는 매번 의식적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평의 사신이 되기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샬롬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감정 따위를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내가 좀 하나면 정신을 번쩍 차려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해야죠. 그걸 왜 수용하고 있는 거야? 왜 가만히 앉아서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론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번쩍 깨어야 되는 거죠. 잠자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싸울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한 감정대로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옛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때예요.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때라고. 이 싸움을 하는 때예요. 이걸 취해가는 때예요.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받은 민족이 옛 것을 자꾸만 생각하다가 멸망한 세대가 광야의 1세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건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내하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백성이에요. 민족의 처음 시작이 또 한 번 망가지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도록 아프셨어요. 왜?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민족의 첫 민족인 이스라엘의 1세대가 실패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역의 처음이 있어요. 그게 인류의 처음 조상을 만든 아담이었고요. 그 다음은 다시금 하나님의 세대로 만들어간 노아의 시대예요. 처음이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처음이 있어요. 그 다음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만든 교회의 첫 시작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첫 시작이 다 망가집니다. 왜? 그들이 옛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애를 쓰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지금은요, 성령을 떠나보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첫 시작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굴 보고 달려가는 겁니까? 첫째 아담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아들들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를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무너짐이 있었던 중세시대의 교회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첫 사람의 실패를 성공시킨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피조물이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은혜를 베풀 때라는 거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에 바울이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직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9가지의 고난을 받았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트집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울과 같이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 이루기 위해 그 은혜의 값진 은혜를 위해서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귀가 와서 이건 트집 잡아서 고소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밧세바 취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거든요. 회개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네가 사단에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물론 다윗을 사랑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비방받을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스스로 자랑한 건데 스스로 천거설을 얘기한 건데 나의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유명세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종이 왜 자꾸만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려 합니까? 종이 자랑할 게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종이다. 나는 일꾼이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나를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즉 첫 번째 견디었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거죠. 두 번째 환난이 있었고 그 환난이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가 어떠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수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이 너희를 위해서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궁핍을 경험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으며
왜 맞았습니까? 왜 갇혔습니까? 왜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했습니까? 하나죠.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직분 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런 일들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동일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교회들, 그것이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희가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매맞음을 당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죽을 위기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너희 때문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것을 무지해서 가리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걸 달려갈 때 지금은 당장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실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그 상을 준비할 거야.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바라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에게 이걸 권면해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즉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켜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는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용서치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라는 거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서 영광으로도 하지만 때로는 욕됨으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영광 안에서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저 사람은 뭔데 진짜 저렇게 하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를 속인다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을 속였던 사람이 바울은 거짓말하는 자잖아.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 거짓말하는 거잖아. 저희는 저가 우리 교회를 속이고 있잖아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바울이 목회자들은 이거 조금 알아요. 목회자가 잘못하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해준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보다 더 목회자가 사모님들이 더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땅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속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참된 자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의 이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계시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세상 가운데 가리워진 존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거든요. 우린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둠에 속지 마시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빛의 자녀들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혼의 이끌림, 불경건한 혼의 묶임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우울감과 무기력감과 자꾸만 옛 성품으로 끌려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끊어내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세요. 영적인 평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도 떠남이 없이 분열됨이 없이 연합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그것을 도우고 계시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갔는지, 내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 안에서 나는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됐는지, 조금의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의 속상함이나 섭섭함 때문에 육신적 반응을 한 건 없는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거하려고 합니까? 나를 부인하세요. 그 내 십자가,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이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